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또 함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또 날씨가 쌀쌀해지는 또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성도님들 이 일교차가 심한 이 가을 날씨 가운데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나 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나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세상의 것을 떠올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앉았다가 그냥 일어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2번 연속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2절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주 십자가를 지며 사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든 건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4절 한번 더 합니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내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나라보다 깊다. 너 주는 흘러 깊은 대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깔보고 그곳은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져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창가에는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정하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사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한 절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 사랑하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쏟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리 여기사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망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공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영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또 합동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두 가정이 이제 생깁니다. 아버지, 그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두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두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실 분 나오세요. 아니야. 선생님 아니야. 저번에 했던 거. 응. 야곱의 축복이야.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1086이요.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너무나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마른 빈들 지나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이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주님 같은 친구구나.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안 돼. 안 돼. 이 저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합동 결혼식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누가 올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여자들은 여러 명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절망감에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절대 죽으면 안 돼, 바오. 또 어디로 가면 안 돼. 예.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형제의 찬송을 한번 해보죠. 반주. 울고 있는 형제. 울고 있는 형제여 내 찬송을 잊었는가 마음속의 찬송을 잊어 부른다오 바울과
또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영계여 이제는 om성의 기도를 잠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자 영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문순열 집사님 턱 관절을 이렇게 다쳤잖아요. 왜 턱이 벌어지지 않는데 오늘 제가 우리 최 기사님하고 형제들에게 병원 좀 데려와서 치료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겠죠. 우리 동네에 여기 충무병원 있잖아요. 충무병원이 뼈 관절 이런 걸 잘 보기 때문에 충무병원에 가보라겠어요. 근데 충무병원이 뼈 관절 이런 거 잘 보는데도 턱 관절은 못 본다고 그랬답니다. 턱 관절은 치과 쪽에 뭐 구강내과나 뭐 자전 치과 쪽에 가서 이걸 점검하고 수술 가능성 여부를 진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치과 가면 이해해 주는 것만 있지 관절 보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도 종합치과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합치과가 없잖아. 그러면 종합병원에 가야 되겠네. 종합병원. 보람의 병원에 있다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식물도감, 그 90년도 초에 식물도감을 펴내가지고 그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고 또 을주리에서 출판사 편집국장을 하고 또 이 사진에 굉장히 이렇게 취미를 갖고 많은 사진을 찍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전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일반 정형외과 쪽에 가면 가능한지 살펴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데 가면 되지 않을까, 턱관절. 그런데 정형외과 가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있는 종합병원, 치과의 종합병원에 가야 된다. 이분이 그걸 추적을 해봤대요. 알아보니까 없대요, 거의. 그런 병원이 거의 없고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포자기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죽음을 생각하죠. 지금 입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영양이 보충되고 몸의 기운을 차릴 수가 있는데 밥을 먹을 수 없고 죽 먹고 겨우 사니까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나이가 들어가고 기운이 빠지면 앞으로도 넘어지고 옆으로도 넘어져. 옆으로 넘어지는 건 자빠진다 하는가요? 자주 이렇게 넘어져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요.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1층에서 밥 먹고 있는데 저쪽 시장통에 있는 쪽방이 있어요. 쪽방이 우리 동네에 있고 길 건너 쪽방이 있고 저 중앙 전통시장 안에도 쪽방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살고 있는 분이죠. 오셔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에 나와도 되냐 물어봤습니다. 예, 나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참 여러모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단계로 하는데 교회는 30명 미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30명인가요? 30%. 그러니까 100명 나오는 교인이 있다 하면 30명 나오는 거죠. 30%라면. 참 그렇게 이 인원수가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교회에만 지금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문순열 집사님 턱 관절 치료를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밥 먹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순열 집사님 이 넘어져서 앞으로 넘어져서 꼬꾸라졌죠. 그래가지고 턱을 찍었죠. 손으로 짚었으면 될 텐데 손이 이미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턱을 찍었는데 이게 관절에 이상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관절에 이상이 와서 이게 지금 굳어져 가지고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벌어져야 이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게 작동이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만약에 못 만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턱관절을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그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입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밥을 먹는 기쁨을 회복하고 밥을 먹음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이 공급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분 최선한 형제님이 요즘 계속 술 마시고 날마다 6층에 올라오다시피 해요. 네. 그분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옵니다. 이렇게 밖에 가다가 누가 시비를 한대요. 시비를 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운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피해도 엉기는 거죠. 엉기다 보면은 술 마신 데다가 엉기면 화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이걸로 때리는 거예요. 이걸로 팔꿈치로. 팔꿈치로 이걸 돌려버리니까 이런 데가 이빨 나가지, 이런 데 나가지.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돈을 요구해요.
합의 안 봐주고 돈 안 주면 신고해서 잡아넣겠다. 그러니까 돈을 적당하게 합의를 봐야 돼.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로 빌리러 오는 거죠. 그래 빌려드렸죠. 20만 원 빌려드리고 20만 원 빌려드리고. 그런데 또 금방 누구한테 빌려서 갚았어요. 그런데 그 빌려서 갚은 그 돈이 일수돈이에요. 일수가 10만 원에 만 원씩 나간답니다. 그래서 일수 찍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장사 나가야 되니까 돈을 바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침같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또 30만 원을 빌려드렸죠. 그래서 하루 지났어요. 그 다음날이 되니까 또 돈을 빌리러 왔어요. 오늘은 얼마 빌리러 왔습니까? 30만 원이에요. 어제 30만 원 빌려갔지 않나. 또 빌리러 왔네. 그래서 아니 참 자꾸 이렇게 이 사고를 치고 돈 이렇게 뭐하면 안 되는데 야.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돈 지금 다 나가버리고 없대. 돈이 나가버리고 없답니다. 그래서 10만 원만 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10만 원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정장로 만나라고 내가 다른 데 일부러 갔거든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술 마시고 사고치고 그러면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최선의 형제님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형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술을 마시고 계속 싸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런저런 합의금이 들어가고 요구하는 대로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이가 지금 73인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누구가 건들거나 뭐 그럴지라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꿈속에 자꾸 불상이 보이고 독경 소리가 들리고 칠성각에 무당 귀신들이 보이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주께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시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밤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 조영림 권사님이 지나가니까 사진 좀 찍어달라 해서 사진 찍었죠. 그 뭔 사진이냐면 동원 참치하고 최익수 그리고 그 옆에 홍길동 우선 홍길 뭐예요? 그리고 근영이 이 친구들이 왔어요. 술 마시면 엉거리고 술 좀 못하면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데 그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한 사람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최익수는 그 형님이 목사예요. 네. 그리고 익수 시골에 가면은 그 어머니 형제들이 다 교회 나가요. 제 익수 이놈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꼴통짓거리고 있어요. 네. 이 동원 참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형제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동원 참치 집은 동원 참치가 그래도 교회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지. 그 형제들은 이렇게 교회하고는 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라겠죠. 근데 이것들은 대답만 나오고 가면은 사람이 안 와요. 이 시간에 우리 신복시 형제님이 특송 한번 하실래요? 특송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원 참치는 교회 주변에서 정말 맴돕니다. 왔다 갔다 예배당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참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익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늘 있습니다. 그 무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자해도 하고 또 많은 전과도 있고 참 막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생각, 또 의지,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바꿔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화성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방탕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돌아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이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상과 가치, 의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본능에 의해서, 성적 본능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충동, 뭘 사고 싶다, 먹고 싶다, 훔치고 싶다, 갖고 싶다. 충동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 그리고 발견한 가치, 그리고 또 발견한 어떤 의미, 그런 것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동과 본능과 세상적 욕구, 세상적 욕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젊음도 돈도 시간도 낭비를 하고 길거리에 주저앉거나 쪽방에 자기를 가둬놓고 살거나 아니면 중독자가 돼가지고 멍 때림 당해서 멍하고 왔다 갔다 살거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죠. 이곳에 세워져서 우리는 이 지역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등불로 이 동네를 비추고 있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는 역사와 또 전통과 이 세상이 보편적으로 탐구를 해서 이 진리는 사실이야 라고 내놓는 그러한 것이 객관적 진리죠. 이 객관적인 진리가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확인된 바 된 이러한 이 객관적인 진리, 이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교회고 세상 비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는 이 객관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무시되고 외면되고 거절되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객관적 진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여전히 객관적인 진리로 떠 있죠. 태양. 그런데 세상에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떠 있습니다. 태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객관적 진리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교회 밖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고 의지해야 될, 바라봐야 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비춰짐으로 지역 주민들과 식사로 오는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고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가는 그런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참 백영민이라는 분이 있었죠. 백영민 아는 사람. 우리 멸치도 백영민 알아요? 백영민 집사를 어떻게 알지? 2009년도에 왔다가 간 거예요? 왔다가 갔다 또 왔다. 그렇구나. 우리 백영민 집사님이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그 누나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 누나를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보다 훨씬 정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잖아요. 밖에 전도하고 있으면요,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야, 정인을 믿어, 정인. 그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입을 안 닦아가지고 입에서 냄새가요. 술 마시면 이 친구가 한 40일 마십니다. 한 40일 마시면 이제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이게 밑으로 줄줄 흐르죠. 그럼 그때부터는 팬티를 안 입고 런닝구 긴 거 하나만 딱 입고 다녀. 그런데 방에 가보잖아요. 기도해 주러 방에 가면은 이불에 여기저기 전부 다 막 흘러가지고 방 안에 있어요. 냄새가, 그 냄새 가서 맡아본 사람. 여러분, 우리의 돼지가 여기저기 막 싸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뭐 이렇게 못하고 그러면 막 냄새 무진하잖아요. 그런 상황, 냄새가 막 지독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 속에 오군이가 자기 냄새 몰라요. 오군이 오늘 또 와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왔다
가는데 그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못 맡아. 그래서 그분도 방에 가면 그렇게 뭐한데 여기저기 막 흘러놓고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그분은 전혀 괜찮아요. 그렇게 한 40일 정도 술 마시죠. 그런데 이분이 뭘 했냐? 수세미 장사했잖아요. 수세미 장사 해가지고 수세미 장사를 열심히 해요. 술 안 마실 때는. 그래 한 2, 3년 벌면 뭐 1, 2년 버나? 1, 2년 벌면 한 500만 원 저축하죠. 그러면 한 500만 원 저축해 놓잖아요. 어느 날 술 딱 한 번 입에 대면 500만 원 저축한 거 다 이 없어질 때까지 술 마셔. 그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 TV, 조그만 냉장고, 선풍기, 뭐 대리미 이런 거 막 갖다가 술집에다 맡겨놓고 술 마셔. 술집은 전부 그런 걸 또 받아주는 것도 재밌죠. 그런데 이제 그 가전제품도 갖다가 맡기고 술 마실 것이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술 마시려고. 그러면 제가 알면서 빌려줘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몇백만 원씩 빌려줘요. 빌려주면 술 깨고 나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다 갚어. 돈 갚고 또 열심히 저축해 한 500만 원. 그랬다가 또 술을 한번 탁 입에 대면 완전히 내리고. 그러던 분이 우리가 이렇게 돈 빌려주고 믿어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관계를 쭉 우리가 맺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뭘 깨달았냐? 여호와 증인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낫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술, 담배를 끊고 열심히 믿었어요. 저 아파트로 이사 가가지고 또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우리 전도하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따라다니고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 마시는 분들의 취약점이 뭐냐면 영양 관리가 안 돼요. 영양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요? 당뇨 내지는 고혈압, 어떤 질병이 옵니다. 아니면은 영양실조로 말미암은 폐결핵.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죽습니다. 이분은 당뇨로 이렇게 쓰러지게 됐죠. 자, 그런데 이분이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교회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요. 우리가 붙들고 갈 영원한 가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널브러진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 유일한 가치로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히 붙들고 가야 될 분으로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돈, 쾌락 이런 건 전부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런데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남아있으리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라 했는데 말씀이 영원하다면 말씀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존재자가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구약성경을 통해 언약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율법을 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띄워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방송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라는 말은요 생명을 가지고 현재 숨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은 죽으면 말이 끝나야 죽어요. 문자 적어놨어. 그 문자는 문자지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쉬고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쉬고 살아있어요. 말씀이. 네. 그래서 영원한 가치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요. 활력이라는 말은 활동력인데 활동력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인데요. 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요. 능력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이루셔요. 사람들은 죽으면 문자 기록해 놓고 유언 남기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고요. 말을 해도 사람들은 못 지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말씀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죠. 전부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파워가 있어서 그 모든 걸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31절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믿음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동력,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력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좌우에 날서는 어떤 세상에 있는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CT, MRI, 이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어떤 뼈 상태, 몸 건강 상태, 신경 상태 이런 거 포착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못 잡고요. 생각도 못 잡고 뜻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영, 인간의 영, 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혀 추적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동력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어떤 도구보다 훨씬 정확하고 날카로워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문제,
마음속에 숨겨진 문제, 관절 속에, 뼈골 속에 있는 아픈 문제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잖아요. 영원히 무릎 꿇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팍 비춰가지고 영혼을 드러내고 이 마음을 들춰내고 저 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을 다 보게 해가지고 비춰주고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영원히 무릎 꿇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 성경을 한 500번 읽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관절 골수 속에 있는 것들을 쪼개가지고 들춰내서 내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문학작품 읽은 거죠. 성경을 읽으면 한마디를 읽어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막 쿵쿵쾅쾅쾅쾅 막 천둥벼락 치는 것처럼 하늘에서 막 이게 들려와야 되고요.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이 북소리처럼 그냥 막 예? 들려와야 됩니다. 중세시대는 중세시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는가? 하나는 시간이었죠. 시간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중세시대에 시간을 어떻게? 중세시대에는 교회들마다 전부 종을 갖고 있었습니다. 절에 가면 큰 종 있죠. 이 종을 쳐요. 이 종을 치면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일정한 시간. 오전 7시, 9시 이런 시간을 정해야죠. 종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일정하게 매일같이 들려지면 사람들은 저 종이 쳐지는 이때가 몇 시지.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중세는 교회마다 전부 종탑을 놓고요.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민이 그 마을에 종소리 올리면 지금 몇 시 됐구나. 그러면서 시간을 교회에서 지배를 하게 됐죠. 또 하나 죽음을 통해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당신들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지옥을 하든지 천국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는다는 것을 교리화해 가지고 그 시대에 전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까? 그게 가톨릭에서 퍼뜨린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성인 숭배 사상과 또 하나는 선행 공로 사상이죠. 선행을 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게 중세에 나온 선행 사상. 그런데 선행을 내가 못했어요. 그럴 때 다른 이 성인들의 선행을 빌려와야 돼. 그게 성인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세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 시간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이걸 깬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계명주의, 이 사람들의 의식들이 깨어나게 만든 거죠. 이걸 문의 부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중세 이게 시간의 지배받고 죽음의 지배받고 그리고 성인 숭배 그리고 선행 공로 사상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루터의 이신칭의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을 위해서 켈빈이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예정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계화시키면서 그 시대를 가르쳤죠. 네. 자,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늘 하나님을 재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것들을 늘 다시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부흥시키는 부흥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부흥회예요. 자, 우리가 이 동네에서 보면 여기저기 요 앞에 대성 사우나, 요 동성애 사우나 그런 데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절대로 그 대성 사우나는 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요 앞에 들어가서 다 술 마시는 친구들하고 질펀하게 앉아가지고 세월이 가는지 머리 아래 싹 트는지 이것저것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 질펀하게 주저앉아 술 마시면서 인생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대성 사우나 같은 동성애 가지 말아야 되고 질펀하게 앉아서 술 마시는 이런 이 사탄의 문화 속에 자기를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인 영원한 가치.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가치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간 영생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전생애를 걸고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영생이라는 거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비치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요. 빛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과학, 철학, 가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치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과학 아니에요. 과학은 변합니다. 발견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철학, 새로운 후진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철학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만이 영원한 줄로 아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가버리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67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예, 요한복음 6장 68절. 예,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부유해지게 되고, 힘을 얻고 부유해지면 그 안에 지혜도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이 말씀이 등불이고 우리의 빛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겨서 가슴 속에, 세포 속에, 우리의 뼈 속에 말씀들이 새겨져야 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이 지식 속에도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이걸 비춰가지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생명의 세계,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서 가치 있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충동, 본능, 어떤 세상적 욕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예? 과학도 이끌리는 거 아니고 철학도 이끌리는 거 아니고 돈, 물질 이런 것에 이끌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활동력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으로서 성취하러 오셨고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힘을 주며 지혜를 주며 능력을 더하며 우리를 붙들며 일으키며 소생시키며 보게 하며 듣게 하며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고 주를 의지할 때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들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부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빛들이, 등불들이, 세상의 등불들이 비추는 등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비춰서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또 하나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아까 울고 있는 형제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멸치 형제가 좋아하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여러분 하나씩 전부 이렇게 자기 노래를 만들어갖고 부르세요. 그래야 죽으면 우리가 불러주는 거예요. 신대복 형제는 신복식 형제는 무슨 찬송을 좋아해요? 순례자의 노래요? 순례자고. 저 순례하고 있는데 전부에 의지 없어서
순리자의 노래를 못 찾으니까 네, 네. 나왔네. 네, 네, 맞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방 세웠네 소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도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그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합동 결혼식 하는 이 커플 절대로 죽지 않도록 결혼하고 나서 한쪽이 죽어버리면 정말 허무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육을 시켰는데 결혼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켰는데 돕는 배필 에제르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돕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얘기합니다. 조수로서 헬퍼가 아니에요. 조수로서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도움을 돕는 자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없으면 거지 되는 겁니다. 여자가 들어오면요 모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는요 남자하고 차원이 달라요. 남자는 단세포예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여자는 한 번에 29가지랍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돈 가지고 집어들라 하지 마세요. 좋은 차 살라 하지 말고 돈 가지고 여자를 얻어야 됩니다. 여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얻은 자, 아내를 여자로 얘기하거든요. 여자를 얻은 자는 복 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예, 말씀하고 있죠. 예. 여자들은 그런데 남자 안 얻고 혼자 살아도 돼요. 여자들에 대해서는요 남자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합니다. 남자를 꼭 얻어라 이런 말 없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줬습니다. 그래서 돕는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 배필이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배필 마주보는 사람입니다. 마주보는 사람 없으면 벽을 마주보고 있으면 얼마나 허전해. 마주보는 사람이요. 마주보는 사람. 또 곁에 누운 사람. 마주보는 사람, 곁에 누운 사람. 이게 없으면 남자는 허전한 거예요. 술 마시면 어때요? 허전함이 없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술 마시면 더 허전해진다.
그러니까 술 마실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 내일 결혼하는 사람들 죽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리고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자들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이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심리학, 상담학, 약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비쳐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자, 결혼하는 커플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아픈 환자들, 그 아픈 환자들이 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3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 전자동 윤재선, 한떡국 김영순, 하나님 이와 같이 2 커플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얘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또 물질로도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마주보며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이해해주며 서로 배려해주며 사랑의 꽃을 갖고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꽃피우고 사랑의 향이 펴지게 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서 그 사랑의 열매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프거나 한쪽이 먼저 일찍 죽거나 그런 일이 없이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곳에 혼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자, 아내가 생기는 것임을 알고 아내를 달라고 기도해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통독에 하나님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와 빛을 진리를 우리 영혼 속에 비춰주고 우리 마음 속에 비춰주고 내 세포 속에 비춰주고 우리 의식 속에 비춰주고 습관 속에 비춰주고 중독 속에 뚫고 들어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중독 속에 뚫고 들어가 죄를 뚫어버리고 중독을 뚫어버리고 못된 방탕한 습관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정리하고 다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뚫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점령해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중독자들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엘로스 치료원 하나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문순열 집사님 턱관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숙계 권사님 어디 아픈지 모르게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아픔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은영 이사님 뇌세포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경철 목사님 두 경부암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암 모든 세포들이 녹아내리고 다 떨어져 나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은수 집사님 췌장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이 아프고 황달기가 오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런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세리 교수님 영양실조로 밥을 잘 못 먹고 아픕니다. 주님 식사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김 집사님 발 자르지 않게 하시고 그 당뇨, 성질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하나님 먹는 거 조절해서 주여 성질대로 하지 않고 술 마시고 술을 밥에다 말아먹고 그런 거 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이 생겨나서 자르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박정선 집사님 대장암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나 집사님 치매와 하나님 또 귀신